찬송 부르겠습니다.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보이지 않아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는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6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빈 예수를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공로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은혼의 담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거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길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64장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중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하늘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오직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생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의 형벌과 고난과 심판과 저주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쉽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와서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심령과 그리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서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서 고통 속에 목회하는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신실한 주의 사람들 다 기억하셔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에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영원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인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불순한 자를 구원하시며 안위하시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비날같이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도의 모임 가운데 예배를 말하죠. 공예를 말합니다. 주일 난점에 모이는 예배가 공예고 공동의회도 공예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의회는 전교회 초녀에서 성도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예로 모일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모든 모임에서 그렇습니다. 재직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예배를 이미 드렸지만 재직회 중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공예이기 때문입니다. 공예의 최초의 기록은 새 세계에서 발언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이후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새 세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칫 오해하면은 아담도 하와도 그 외 자녀들도 아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셋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말은 공예배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셋이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혼자 예배했습니다. 혼자 예배하고 가족들이 모여 예배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한 군데 모아가지고 취합해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모임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예배가 공예배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새 노래로 그랬어요. 헛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 따지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전부 과거에 있던 것이 또 있는 거죠. 그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물은 흐르던 곳으로 다시 또 되돌아가고 바람도 불다가 불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이 세상에서 새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 전도서 일종의 질문이잖아요. 창작이고 창조라는 말을 씁니다만 엄연히 인간에게 창조의 세계는 없습니다. 이미 있는 것들을 새롭게 조작하고 규합하는 거죠. 뭐 노래나 연극이나 영화를 만들어 놓고 창작했다라고 말하면 그건 창작이 아니죠. 이미 존재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이리저리 바꾸는 거예요. 음악과 연기와 미술과 의상과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버무려 가지고는 영화 하나를 만들어내고 연극 하나를 만들어내잖아요. 오페라는 마찬가지죠. 뮤지컬도 마찬가지죠. 이미 있는 것들의 새로운 조합이지 전혀 없는 새 것을 만들어내는 건 없습니다. 의미와 새끼를 낳고 이미 있는 것을 조합하려 되고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땅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 이 땅에 없는 노래.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 속에 지어진 노래고 부르고 있는 노래죠. 그래서 현대 찬송이나 CCM, 복음성가를 보면 유행과 비슷한 노래들이 많아요. 한두 번 불리다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성가 중에서도 영감이 넘치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런 노래들은 몇십 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불려집니다. 그 새 노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유행가 부르지 않습니다. BTS가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BTS의 노래를 예배 시간에 부르지 않아요. 그건 헛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 찬송가에 기록된 노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몸으로도 찬양을 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브라질 교회는요,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남미 사람들이 흥이 많잖아요. 예배가 축제입니다. 아프리카 교회들은요, 그 예배가 종족 축제 같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드니까 예배 외에는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뭘 요구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가면 밥을 주지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습니다. 먹을 걸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동양권의 교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예배가 아주 뜨겁습니다. 누가 이렇게 합시다 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 동양권의 교회들은 다 정적이에요. 조용합니다. 막 박수를 칩시다 그래야 박수를 치지 혼자 박수 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남미나 아프리카나 뭐 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은혜 받으면 자기 혼자 박수 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요.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에 감화가 되고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들어갈 듯이 아멘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성품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벗어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사용하는 것을 좀 상스럽게 봅니다. 물론 장반들도 춤을 췄어요. 흔히라면 춤을 추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몸을 심하게 움직이는 것은 상스럽게 봤습니다. 그래서 구원말이 되어져갖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죠.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때 정부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정부가 있었어요. 테니스하고 비슷한 건데 좀 테니스하고 다르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 조선의 양반들이 그랬잖아요. 그 당신들은 왜 그렇게 저렇게 힘든 일을 양반들이 합니까? 종들한테 시키죠. 운동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는 건 춤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춤사위라고 하더라도 격렬한 게 없잖아요. 아주 느립니다. 선이 높죠. 근데 성경은 그런 코너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 새 노래를 들으니까요.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춤추며 노래하며 오늘도 나오죠. 수금을 연주한다고 그러죠. 금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혈이 있는 겁니다. 가야금이나 금음거나 바이올린처럼 말이죠. 혈을 뜯어서 또는 혈을 켜면서 그렇게 연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존재했던 모든 악기를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다윗은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노래를 작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자연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깨닫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그 초점을 두지 않는 그런 공한 찬양들이 많아요.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을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구제해요 그걸요. 성경에 그런 찬양은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드리는 찬양이죠. 한국의 상당한 교회들이 성가대를 두지 않습니다. 성가대를 듣고 그 노래를 감상하잖아요.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감상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성가대를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노래를 인간이 들으라고 감상하라고 부른다면 잘못됐죠. 성도들도 성가대 찬양에 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평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조건 속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전부 감사하는 겁니다. 가족과 부모와 배우자와 자식들, 열심과 성질, 건강, 경제 모든 것이 찬송의 조건들이고 내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오만이나 교만, 수치심이나 비굴함 이런 마음에서 자세에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 시간에 들어가서 들썩 앉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을 하니까 새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도 합당해야 되고 마음도 합당해야 됩니다. 영혼도 합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불신자의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찬양을 할 수가 없죠.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사울 왕이 그 악한 영들이 괴롭히고 그게 짓눌려가지고 고통당할 때 다윗이 찬양하며 수금을 연주하면 악한 마귀가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귀를 묶어놓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찬양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또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또 4절에 보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시며 우리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노래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서 이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찬양에 몰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과 삶을 다스리시고 교회와 민족과 나라들과 역사까지 주관하는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시험 중에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불쾌하니까 찬양하지 않겠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음이 불쾌하더라도 그 불쾌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이 우리 집에서 떨어지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우리 영적 전투 중에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찬양은 아주 강력한 위력을 지닙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전령이요 수중에는 두날 가진 검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6절 말씀이었어요. 이걸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입에는 하나님의 전령이요 수중에는 두날 가진 검이라. 그 두날 가진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살았기 때문에 활력이 있는 거죠. 두날 가진 검보다 예리하며 홍관이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이 두 개입니다. 가장 예리하다는 얘기죠. 말씀보다 더 예리한 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대적을 몰아내고 굴복시키고 쫓아내는데 적극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을 보면요. 저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게 찬양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입에 하나님의 존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노래가 없는 사람, 새 노래가 없는 사람은요. 그 손에 두날 가진 검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말씀은요. 동전의 양면에 붙어 다니는 겁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것을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가 기도하게 되죠. 말씀을 읽을 때가 찬양이 나오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기도하다가 기도와 맞는 찬양이 내 입술의 열매가 되어져서 나타나죠. 이와 같이 죄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중요한 승리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을 보니까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두날 가진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기 칼을 금하여서 그 적을 공격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는요.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서 비실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활함을 깨뜨려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처럼 마귀의 정수리를 후려쳐야 합니다. 기도고 찬양입니다. 오늘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이 능력을 다시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찬양으로 부정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자녀를 삼으셨사오니 우리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24시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마귀와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그 권세를 깨뜨리고 그 정수리를 후려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저와 성도들을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고 영적으로 끼어서 우리 삶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의 주와 변함 없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니